자, 역대하 7장 14절 한 절만. 한 절만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해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어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뭘 제일 방해할 것 같아요? 사단이 뭘, 악한 영들과 같이 뭘 우리를 방해할 것 같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면 기도가 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도가 사실상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도만 하지 마라. 기도만 하지 마라. 하더라도 이방인들처럼 기도해라. 그러니까 사단이 뭘 하게 하냐면 땅만 보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땅만 보고. 그저 땅만 보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데, 사단은 기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땅에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수님 길이시고 진리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몰라요. 그냥 방황하다가, 땅에서 방황하다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일생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를 막는 거죠, 사단이. 근데 제대로 하는 기도를 해야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이 활짝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과 땅에 막힌 것들을 여시려고 오셨는데, 그 기도를 잘 모르니까 그저 이거 주세요, 이거 일하는데 이거 주세요, 그냥 이방인들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그저 이렇게만 기도하다가 하늘은 닫혀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또 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참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일시적인 그 음료수 먹듯,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음료수 먹듯 그냥 먹으면 계속, 음료수 마시면 계속 목마르듯 계속 목마르죠. 이거 채웠는데 왜 잠시 기쁘다 말지? 장소 바꿔서 놀러 갔는데 왜 잠시 기쁘다 말지? 또 가야 되나? 또 이거 해야 되나? 또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잘 모르니까 계속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기도를 잘 모르니까 사람이 두 가지 면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 쳐요. 기도를 알면 기도하려고 할 텐데, 그 기도를 잘 모르니까, 또 기도하는 걸 사단이 방해하니까 이제 사람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두 줄기예요. 지금도 이 두 줄기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에도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헬라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인간이 중심이 되어 그렇게 나아가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인본주의자들이
두 가지 방향 안에서 무언가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발버둥치는 바로 이제 그런 방향입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관념론이고 두 번째는 유물론이에요. 관념론과 유물론이 이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사단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주입시켜가지고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에서 머물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두 가지가 관념론적인 생각과 또 하나는 유물론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이 관념론적 생각과 유물론적 생각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 기도 안 해요. 사람은 뭐든지 생각하는 게 말이 나오고, 말하는 게 행동이 나오고, 행동하는 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게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된 게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생각이 관념론적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물론적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저 사람 왜 기도 안 하지? 성도인데 왜 기도 안 하지? 잘 보시면요, 관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헬라적 영향을 받았어요. 이미 독을 마셨습니다. 독이 든 음식을 먹었어요. 취합니다. 관념론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또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향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왜 자꾸 기도 얘기하느냐, 기도가 생각 속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불붙는 마음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솟아나야 되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막 솟아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다 그런 얘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들어보셨을 텐데, 기도하면 모든 것들 다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알고는 있는데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여러분들 혹시 어디에 물들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이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념론이 아니고 유물론이 아니고 유신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념론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관념론은 정신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정신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역사가 발전하는 것은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이제 동양 사상은 관념론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유심론이라고 해요. 유심론의 대표자가 원효대사. 그냥 원효라고 할게요. 원효.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룻밤 잠을 자게 됐는데, 해골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무덤 안에 있고 마신 물이 해골물인 거죠. 그러면서 원래 중국 그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고 해서 잠깐 머물렀던 그런 무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탁 치면서 내가 이제 중국 갈 필요가 없어. 깨달았어. 뭐든지 마음 먹는 대로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일체 유심조.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는 대로 되어 만들어진다. 일체 유심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원효가 더 이상 유학을 안 가고 다 깨달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설파하고 다니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사실상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카메라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카메라가 필요하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요즘 사회 문제가 많은데,
필요하니까. 로봇이 만들어도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서 발명을 하는 물질은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념론자들은 정신을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연예인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약간 이제 거기에 근거가 되어 있는 거죠. 행복 조건이 환경이 만들어져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웃으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사실상 이제 관념론의 대표 철학자는 헤겔인데 헤겔이 특별히 강조한 게 한 문장이 있는데 역사를 지배하는 것은 이성이다. 역사를 지배하는 건 이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가운데 특별히 어느 기업 광고 가운데 생각이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광고 있죠. 그게 다 관념론적인 생각 속에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적극적 사고 적극적으로 마음 먹어 또 잘 될 거야. 잘 되는 생각을 자꾸 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잘 된다는 생각해. 자녀들에게도 자꾸 그런 생각이 하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관념론적인 생각 속에 만들어진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이게 교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관념론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관념론은 특별히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끝 목표 지점인 학문이 철학인 거죠. 철학적 사고. 그래서 과거 이제 고대 철학 플라톤 같은 경우는 철인 정신. 그러니까 철인이 국가를 경영해야 된다. 철학자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이성으로 생각하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근데 그런 영향을 교회가 받아서 자꾸만 공부만 하려고 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뭔가 자꾸 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사역자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더 알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꾸 성경 공부 나오게 해요. 성경 공부 쭉 흐름을 짜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설교도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느끼시죠? 목사님 오늘 또 저런 내용, 저건 언제 들었던 내용.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배우려고 하고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떤 분 성경 공부의 다른 일환처럼 제자 훈련이 되어져서 성경 공부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비판하는 의식이 강해져가지고 설교도 막 어떻게 쪼갠다 그렇죠? 뭐 쪼개고 비판하고 저거 뭐야 이게 다 관념론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교회이고 사역자가 만약 그렇게 강조를 해서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거 몰라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몰라서 그래. 수요일날 성경 공부 7시에 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아니면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서 막 계속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관념론적인 영향을 무수히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념론은 특별히 정신을 강조하죠. 정신. 그런데 이제 유물론은 물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은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그 물질을 근본에 두고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이 대표 철학자가 칼 막스인데 막스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집안 환경이 다르고 집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틀리다. 왜 다르냐?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소유하지 못한 자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 가진 자는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고 왜 그러느냐? 물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물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게 물질이죠. 다 이게 물질이죠. 자, 이 물질은 계속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칼 막스가 주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존재가, 우리 존재하는 모든 물질,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칼 막스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칼 막스가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그렇게 혁명적으로 이루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 세상은 자본주의가 계속 갈 것인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지막 지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그 한계점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 이제 유토피아와 같은 완전한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의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후기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지면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의식이. 그러니까 의식이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이. 지금도 여러분 기도원에 여기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환경에 영향을 좀 받는 분이 계시면 유물론적인 부분에서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상관없어. 난 뭐 어디든지 뭐 내가 마음 먹으면 나는 뭐 그게 다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약간 관념론적으로 생각을 좀 정신을 좀 강조하시는 분이고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좀 유물론적인 그런 영향을 좀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전에 환경부터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있죠. 정리하잖아요, 이렇게. 왜 정리하죠? 그래야 내 심리가 뭔가 정리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제 될 것 같아. 이제 정리도 잘 되고 느낌도 막 집중력도 생기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음악이 막 크고 막 메탈적인 막 음악 나와도 나는 뭐 거기서도 상관없어. 내 마음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막 1년에 새해 되면 여러 가지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약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보면 회식 같은 것도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상사들 보면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하겠지. 그런 게 만약에 새로운 마음으로 안 하면 회식 자리가 마음에 안 들었나? 더 좋은 데 가서 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유물론적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도 유물론이 들어옵니다. 이 유물론이 강조하는 건 그래서 환경을 새롭게 만들자. 시스템을 강조하고 구조를 강조하고 뭔가 새롭게 만들면 성도들이 기도할 거야. 어떤 분위기 환경을 만들면 성도들이 전도할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구호도 막 외치고 플래카드도 막 이렇게 걸어놓고, 플래카드 걸어놓는 게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참 계속해서 뭐 환경을 막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이 뭐야 이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이 유물론 사상에 많이 젖어 계신 이제 어떤 부분 리더가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시스템과 환경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해요. 이 프로그램도 안 되면 빨리 다른 데 가서 새로운 프로그램만 배워와야 돼. 딱 배워와가지고 요번에 한번 음악회 한번 해볼까?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한번 뭐 바자회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성도들이 막 활기차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이게 뭔가 자꾸 프로그램을 자꾸 풀어봐요. 막 거기에 분주해요. 바빠요. 아까 생각도 만약에 정신에 빠진 사람들도 계속해서 배워야 되니까 자꾸만 뭔가 자꾸 분주하죠. 왜 생각을 자꾸 넣어야 되니까. 그리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손발이 바빠지고. 그 교회에 막 분주하고 뭐가 되는 것 같은데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 자기들의 일. 유물론도 마찬가지로 뭔가 왁자지껄하고 뭐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다 자기 일들, 자기 생각들, 이런 영향이 굉장히 이제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기까지 이제 드리는 것은 이게 이제 그냥 뭐 정신이고 이게 그냥 뭐 물질이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제가 그전에 여러분 관념론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의를 정신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여기에 이제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유물론도 마찬가지로 물질에 의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거야. 결국은 자본주의는 깨질 거야. 그러면서 물질이 근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정신과 물질의 신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 마치 신격화되어져. 그러니까 정신이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을 약간 더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에 책도 보면은 사피엔스라고 이렇게 나오는 책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저자가 그 다음 책을 썼는데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호모 데우스가 뭐죠? 신이 된 인간. 사피엔스라고 해가지고 기아 그리고 전염병, 전쟁 이거를 이성으로 다 해결하니까 해결을 다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됐죠? 신이 되니까. 거기다 신격을 부여하고 뭔가 정신이 되고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시스템 강화해서 프로그램 많이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잘 될 거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거의 증명되고 있지 않나요? 요즘에 누가 기도합니까? 요즘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납니까? 뭐에 신성을 두고 있어요? 정신이에요. 뭔가 많이 배우면 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스펙 쌓고 자꾸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학교의 스펙을 계속 쌓고, 예를 들면 세상 속에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도 자꾸 그 스펙 쌓고 오히려 거기에 더 권위를 두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설교 자리에서 계속해서 더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이런 정도 얘기하니까 난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이지. 난 더 나은 사람이야. 이전에는 철학자가 세상을 지배했는데 지금은 철학 박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헬라적 사고로
물들어 있는 사역자, 그리고 물들어 있는 교회, 또 아까 제가 이제 7위 장로라고 이야기했어요. 7위 장로들, 그런 사람은요 어느 정도 스펙이 되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를 쓰게 되어 있어요. 왜? 신선한 이야기를 하니까, 신선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데 안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근본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의 근본을 두는 생각을 여러분 이 시간 다 깨트리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에 영향받아서 마치 집에 환경 잘 만들면 자녀가 잘 되겠지. 유물론적 사상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요 자꾸만 인터넷 더 뒤지고 어떻게 책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걸 알아가고 더 많은 사람하고 더 자문 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둔주함밖에 있을 것밖에 없습니다. 자꾸 환경 만들기 위해서 자꾸 주변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기는 어떻게 해서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를 사단이 완전히 꽈놨어요. 이걸 완전히. 그래서 많이 알면 돼요. 대학교, 대학원 그 이상 계속해서 배우면 돼. 그 사람들이 인정해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릎 꿇기보다 자꾸만 더 보는 거예요. 자꾸만 더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책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인터넷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다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하늘을 못 보게 만들고 땅만 보도록 만들어서 정신이든 물질이든 둘 중에 하나에서만 머물도록 만들어, 그렇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간 것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도 하나님이 건설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제가 한번 나눠드렸던 시편 89편 11절. 자, 같이 한번 8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제 얘기가 아니죠. 세계와 그 안에 충만한 것들은 다 누가 건설해요? 하나님께서 다 주님이 뜻하신 안에서 다 세워진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주님이 다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 동산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근본, 모든 것의 근본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디디고 다니는 땅만 땅이 아니고 우리도 흙으로 지어진 우리도 땅입니다. 여러분, 헬라적 사고 속에 물들어 있는 모든 기관들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신 아니면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세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연약하고 병들고 약하고 거기에서 머물러서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천국 가도록 우리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만들어서 정말로 에너지 넘치게, 마지막 모세가 120살까지 살아도 에너지가 넘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건강함으로 여러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지고 약해지느냐?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하늘과 땅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자원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자원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것은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땅의 것만 먹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도 흙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쇠하여 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 잘 보세요.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 하나라고 하는 것이 10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으면 99를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99를. 그럼 여기 몇이 남아요? 1이 남죠. 그럼 1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도 49 줘. 그 49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뺏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만 없으면 이 나머지 50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저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 3차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왜 만들어 주셨을까? 요즘에 많이 이제 느끼는 것이, 그렇게 이것저것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 에너지까지 소진되어져서 쇠하여 죽어가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은요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20대 때 에너지를 많이 쓰면요 30대 때 쓸 에너지가 약간 부족해요. 젊었을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요 나이 들어서 그 에너지가 좀 약해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 세상 속에서 그 자원만, 땅의 자원만 가지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는데 뭐든지 다 소진됩니다. 소진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소진이 안 된다는 거는 영적 차원이죠. 다 소진돼요. 어떤 사람은 일찍 소진되고, 어떤 사람은 아껴서 쓰다가 늦게 소진되고, 그렇게 되는 것 차이일 뿐이지 다 소진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열고 하늘 자원을 누리며 살아라. 땅만 바라보고 땅의 자원만 가지고 살아서는 병들고 약해지고 소진되고 지치고 날마다 힘들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제발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자원을 받아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아라. 그것을 이루신 역사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정말 치유하고 싶어.
내가 정말 이거 주고 싶어. 그런데 너와 내가 닿을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로 갈 수가 없고 너도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나 이 복 너무 주고 싶어. 나 이거 진짜 이 복을 너에게 너무 안겨주고 싶어. 너의 가정 가운데 이거 너무 주고 싶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이렇게 내 삶은 안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복 받고 건강하게. 그런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 안 나가죠? 생각만 더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관념놀이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덫을 놓은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뭔가 환경만 바뀌면은 내 삶 잘 되겠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마음에 그 덫에서 풀려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더 분주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는 이 정도 한정되어 있는 땅의 자원만 가지고 살지 말고 하늘의 자원을 함께 가지고 살아요. 지치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오늘 하루의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새롭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세요. 저도 찬양을 시작했을 때가 지금 7시지만 이상하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 인도할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어요. 힘이 막 절로 나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힘이죠? 이게 땅의 힘인가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약하게 보이기도 하고 에너지도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이제 끝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제가 목회를 훈련받고 말씀을 보면서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마음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원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가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너무 좋아요. 이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흘려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말씀만 주시나요? 말씀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원도 주시는 거예요. 왜?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 사명이 있으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나안 땅 그냥 주신 게 아니라요. 사명 감당하면 그대로 유지하지만 감당 못하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거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드렸죠. 빼앗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택하신 족속이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래서 내가 건강 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재물도 주고 모든 것들 다 주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신적인 것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정신이 신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성이 있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더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런 시스템도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사라지죠? 바로 생각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습관을 갖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좀 여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치유하기 원하세요. 땅의 자원 소진해서 이리저리 아픈 부분 많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꾸만 망가진 부분들도 많이 생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치유는요 바로 근본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자십니다. 정신이 신성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안에 치유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시니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몸에 붙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해드려야 돼요. 그냥 만지지 않으세요. 절대 품격 있으시고 인격 있으신 주님께서 그냥 손대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 나의 치료자십니다. 저를 오늘 이 시간 만져주세요. 아멘. 저를 이 시간 회복시켜주세요. 아멘. 땅의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 저는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렇게 영원하시는 복을 이 시간 받기를 원해요. 아멘. 주님 이 시간 그 자원을 얻기를 원해요. 영원토록 한정없는 그 자원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영원을 악망하는 자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땅의 자원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이 없어요. 무한정 부어주시는 지혜도 무한정 부어주시고요.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것도 무한정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집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단의 교회 때문에 그저 땅만, 내 직장만, 내 자녀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우리 찬양 한 곡 할까요? 7번 여러분 한번